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민했던 양심이 무디어질 때, 예민했던 양심이 무디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텔레비전에 이 재벌의 회장님이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볼 때 검찰에 이렇게 출두할 때는 항상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이 복장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일단 쓰고, 그리고 목도리를 막 두르고 중저음을 눌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뭘 탑니까? 휠체어를 탑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좀 떨어요. 자,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 기자들이 막 덤벼들어서 묻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호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죄함을 어떻게든 항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과 죄악이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가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무죄함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얼마 전에 카드 사태가 일어났죠. 빵 터지고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협, 국민은행, 롯데 세 개의 카드 회사의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자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그러자 다른 데는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전혀 염려 없다. 그런데 어제 또 기사가 터졌죠. 알고 보니 7개 회사가 다 터졌다. 여러분, 정부 기관도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국민을 어떻게든 속이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은, 정부의 기관이 이렇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무의식 가운데 뭡니까? 어떻게든 내 잘못은 가리고 감추면 되지 솔직하게 시인하거나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이것을 감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는 데 성공하고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갈수록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참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거친 말 한마디만, 야 임마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막 욕 한마디만 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이런 거친 말을 해도 되나? 근데 이제는 그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마음에 전혀 재책이 되지 않아요. 누가 기분 나빠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죄를 가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눈 감아주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의 죄를 향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첫 번째는 뜻밖의 방법으로 그 죄를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해서 세상에서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명예와 지위와 부를 무너뜨리고 그 영혼만이라도 겨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작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세상 가운데 망신당하더라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작살나는 게 좋겠습니까? 매를 먼저 맞는 게 좋겠습니까? 나중에 맞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보다는 먼저 맞는 게 낫겠죠. 좀 느낌에, 그죠? 예. 매도 언제 맞는 게 낫다고요?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먼저 맞는 게 나중을 보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감추고, 할 수 있는 한 나중에,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집에 가도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뭐 잘못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위에는 형이나 오빠들이 쉿 이러잖아요. 인상써 절대 얘기하지 말라, 가만히. 자,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의 유혹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감추고 난 다음에 무뎌진 양심 위에 더 많은 죄의 쾌락을 쫓을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간음을 했어요. 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에 홀랑벗고 목욕을 한단 말이죠. 참, 왜 거기서 목욕을 하냔 말이야. 아마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다가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있었어? 밧세바가 몰라 나 일부러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딱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은폐, 감춰야 돼. 이거 절대 알면 안 된다. 임신한 걸 어떻게 감춰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나 전쟁할 때 힘드냐, 가서 아내랑 좀 하룻밤을 즐기고 자라, 쉬어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또 얼마나 충직합니까? 왕이시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술을 된통 마셔가지고 막 취할 정도는, 야, 취하지, 가서 빨리 아내랑 자. 안 됩니다. 그러더니 푹 쓰러져서 계단에서 또 자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를 교묘하게 내밀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이건 범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과연 회개할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아이가 잉태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다윗 안에 골마 터져가는 죄를 빵 터뜨려 가지고 왕위를 상실하고 망하게 해서 그의 영혼만 구원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체면을 지키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의 심판 앞에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방법도 아니고 첫 번째 방법도 아니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을 토설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 갑니다. 배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이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고 그 가축과 같이 키우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놀러 왔네요. 근데 이 부잣집 손님이 자기 양을 내어주기가 아까워서 이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에게 준다고 양을 잡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어떤 놈이냐, 그놈을 당장 잡아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나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피해받은 사람을 위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그랬더니 7절에 나단이, 배하, 당신입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배하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가 되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이 한낱 작은 당신의 이 미천한 부하의 아내를 탐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내를 원했다면 더 많이 줬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내를 많이 두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만약에 왕이 그래도 구했다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궁금하죠. 다윗이 참 이렇게 부유한데 왜 이랬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너무 스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숨어다니고, 맨날 스릴 있게 싸우고, 맨날 굴 속에 있다가 사울랑 쑥 망토 딱 잘라버리고, 맨날 스릴 있게 살다 보니까 연애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스릴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따라하겠습니다. 스릴 있는 연애는 매우 위험하다. 스릴 있는 연애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연애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여러분 스릴 있게 살다 보니까요 연애도 어떻게 해요? 스릴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릴 있게 살다 보니까 연애도 스릴 있게 하고 죄도 스릴 있게 짓는 거예요. 몰래. 아무리 인생에 스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뭐라 그러냐? 첫 번째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네 집안에는 계속 살인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음해하고 해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에 내 아내들을 겁탈할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바로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압살롬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토설을 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회개하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토설하고 인정해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14절에 원수가 당신들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악 가운데 간음을 해서 난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끝내 죽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한 아픔과 회개를 시키신 다음에 다시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동침했으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다. 나중에 다윗의 후계를 잇는 솔로몬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 다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 다 그런다고 나도 같이 따라서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예민해져야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우리 마음이 자꾸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덮어버리고 죄악을 가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인도에 둔감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 동행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가 자꾸
옛날처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아직 토설하지 않은 죄악과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가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는 천국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출발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인도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과 양심을 토설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우리 청년 되시기를, 젊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